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덥지만 여름은 여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름에 익을 곡식들이 있게 되고 열매 맺을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귀한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의롭게 되게 도와주시며 복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왕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슨 청을 가지고 왔는가 질문을 받고 왕에게 잔치 자리를 베푸는데 왕과 그리고 총리 대신 하만이 함께 자리하면 좋겠다고 하는 청을 드렸었죠. 이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가 진정 청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잔치 자리가 열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의 청에 대한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렸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번역으로 우리들이 다시 읽으면 좀 더 쉽고 명쾌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이렇게 왕이 대답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안뜰로 들어가니라. 이제 하만이 드디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렇죠. 왕이 진노하여서 그 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잠시 후원으로 안뜰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겠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곧 안뜰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체포해서 끌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만은 이제 왕으로부터 곡해까지 받으면서 그는 죽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네이스 중에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면서 바로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만의 장대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제목 아래 우리들이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만이 어쩌다가 장대를 세웠고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무고한 자를 자기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그 나쁘게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향하여 분노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까닭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만을 무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자신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을 무시했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나의 그 약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만은 근거도 없는 그 분노에 대하여 그는 그 복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곧 복수를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자기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왕이 자기를 특별히 더 총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 생각들, 복수심을 멈추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만이 장대를 세우게 된 일이었고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의 장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만과 같은 함정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 안나를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꼭 나에게 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상대는 상대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수를 생각한다든지 또 감정에 휩쓸려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할 것이요, 또 모든 것을 관대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를 돕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일상적인 일들이 늘 나를 함정으로 몰아가게 하고 내 미래로 향한 다리를 끊어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만의 장대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리석음, 여기에 걸려들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심판과 판단은 주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하만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주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긍정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히 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진실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우리가 물로 비유를 많이 하지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면 온유해집니다. 물처럼 길이 막히면 머물러 기다릴 줄 알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고 본인이 이 바다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에 따라서 오늘도 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